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오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먼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쉬운 찬송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같이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면서 열심히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할 때 일어나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시작하시죠. 예수님 찬양.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찬양. 여기 여러분 오른쪽에 두 칸은 예수님 찬양팀. 무슨 팀? 네, 왼쪽에 두 칸은 할렐루야 팀. 네, 내 순서가 되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내 순서가 되면 할렐루야 일어나서 손을 흔들며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같이 찬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앉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야, 한 분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처음 봤어요, 이런 교회. 이야, 아주 그냥 눈을 반짝반짝 하시며, 네, 박수도 열심히 치시고 손도 열심히 흔드시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7분이 놓쳤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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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 오늘도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귀한 단에 저를 세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평소에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테니 저는 그냥 제 간증을 이야기 드림으로써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멘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예전에는 우리 부흥회 하면은 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개가 2마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 개가 새끼를 3마리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흰둥이, 깜둥이, 누렁둥이.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아멘 하면 한 30-40년 전 얘기죠. 네. 그렇게 아멘 열심히 할 때는 뭐 이상하게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나라도 점점점 부강해지고 우리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아멘인데 어떨 때는 노멘, 그냥 내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만 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4, 5절 말씀 같이 보셨죠?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어디서 해주시죠? 말씀을? 저쪽에서? 저쪽에서. 네. 네. 아까 그 처음 우리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할까요? 뭐였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여러 많은 환난과 또 이 그 질병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으면 조금 쉽게 갔을 텐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좋은 것은 물론 감사함으로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괴롭고 힘들고 좀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저 와서 부흥회 같이 해도 된다고 그래서 네, 노래도 좀 부르고 박수도 치고 우리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 그래. 주일 낮 예배니까 좀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고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조금 약할 때는 좋은 것이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건데 심지어는 나쁜 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신앙, 예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매우 젠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계시죠? 저 위에. 한 20년 전 사진입니다. 평생 몸무게가 55kg. 관리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는 아주 요즘 장동건, 이병헌만큼 아주 잘생긴 그런 모습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2만 개를 외우셨다라고 하고 부산대 영문학과를 나오셔서 통역장교가 되셨습니다. 50년대 중반에 통역장교 시험에서 영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될 정도로 아주 그런 실력자였다라고 합니다. 5년 복무하시고 나서 미군 공군 BX에서 또 5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이후에 미군과의 교육을 통해서 아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계체조를 하셔가지고 몸매도 아주 멋지셨고 또 장교 출신으로 학력도 있고 재산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젊음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기쁨이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지요.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잘난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예수도 알고 성경도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50년 전이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거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하셨고 죽다가 살아나서야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당시 저희 외삼촌도 늦게 예수를 믿고 전도사로 저 충청도 홍성에 파송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밤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4시간 동안 열심히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동생의 남편을 위한 그런 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맨 앞에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셨는데 매제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종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바위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여동생의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에 이 매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1년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나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다 죽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다 죽게 돼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다니요. 또 1년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다 금방 하시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년인데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주 또렷또렷하시니 치매도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서 그저 퇴원해서 집안 안방 아랫목에서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요? 3년을 기도했는데 이거는 무슨 예수 믿는 건 둘째치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성탄 평택 있는 송탄에 외삼촌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서 찬양하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던 외삼촌이 그때쯤에는 목사 안수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오셔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희 아버지 그 당시에 양동이에다가 그 암덩어리를 다 토해내고,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할렐루야. 딱 50년이 되었더라고요. 4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아내와 5남매를 두고 있었던 아버지인데 차마 눈이 감기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그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저희 집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 아버지가 일어납니다. 제 새 삶을 얻은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시죠. 온 가족이 8식구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아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의사가 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의사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낫기는커녕 점점 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니, 이제는 야, 이거 의사도 못 고친다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5학년 때.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아닌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이 닿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야, 의사보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아마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도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지 딱 올해가 보니까 50년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92살이신데 큰 손주가 2020년에 미국 뉴저지 연회에서 목사 파송을 받았고, 또 둘째 손주도 올해 남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어쩌면 절망 가운데 빠뜨렸지만 결국은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8식구를 구원받게 하고 그 8식구의 자손들 속에서도 목사가 둘이나 나오는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장남인 제가 저를 드렸고 저의 아픈 과정을 통해 저희 아들 둘이 그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되는 일, 못된 일, 틀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 보이지만 기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는 게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돌아선 후에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신 아버지께서는 집이고 땅이고 6개를 주님이 원하는 곳에 팔아서 헌신하게 됩니다. 달랑 집 한 채만 남겼어요. 예수 믿고 가난해졌다고 막내 삼촌이 비난을 합니다. 새벽마다
바로 그런 막내 아우를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TV에 나온 것을 우연히 삼촌이 보게 됐답니다. 벌써 25년 전 일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릴레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이 칭찬합시다에 그동안 아버지가 남몰래 돕던 장애인 마을의 원장님이 아버지를 칭찬의 주인공으로 소개한 겁니다. 매월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하여서 오랫동안 그 단체를 도왔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을 TV에서 본 막내 삼촌이 감동이 되었고 교회로 인도되어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기도의 결실이었던 겁니다. 생각도 못한 문이 열려서 삼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룩한 소원, 우리 매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우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소원을 품었더니 어떤 기도는 당장 오늘 들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3년이 걸려서 어떤 기도는 25년 만에, 아니 어쩌면 지금 50년 동안 하고 있는 이 기도도 결국은 응답된다는 것. 되는 게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번 그림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지금 눈을 뜨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는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삶들을 살아봤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가난합니까? 왜 나는 아직도 아픕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다.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암 모세가 씻은 그이가 나음을 입었고 사람들은 그의 눈 뜬 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야, 이 사람 어떻게 눈을 떴지?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지금 이런 역사를 만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전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 질병으로 곤란해진 분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나를 통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좀 어려웠구나. 그동안 내가 그래서 좀 아팠구나. 그동안 내가 좀 잘 안 풀렸구나. 나를 통해,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구나. 할렐루야.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할렐루야. 왜 아파야 합니까? 왜 가난해야 할까요? 왜 실패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하고 부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심임을 믿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저를 보시면 체격도 좀 크고 좀 퉁퉁하고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이 약을 좀 많이 먹었더니 얼굴이 좀 부어 있긴 합니다만, 네, 이게 부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뚱뚱해요. 예, 좀 날씬한데. 예. 20년 전에 저의 몸무게는 100kg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몸무게만큼 힘있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교회도 성장하면서 제 몸무게도 막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막 120, 130,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예. 2007년 말에는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보면 놀랄까봐 그 사진은 보이지 말라 그래서. 네. 날씬하시고 경건하신 평생 55kg 단단한 몸을 유지하셨던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보시기에 목사가 너무 뚱뚱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랬나 봐요. 목사님이라면 우리 홍영애 목사님처럼 한 170 조금 넘는 키에 한 50kg, 한 70 정도 몇 킬로신가요? 그렇죠. 67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장로님 보시기에는 아마 딱 맞는 목사님이실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목사가 너무 지 혼자만 다 먹는 것 마냥 점점 불어나니까 이게 아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7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예물들 보통 드리잖아요. 탁에다가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설날에 갔을 때 네 아버지가 이상한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때 거기다 뭘 적었냐면 우리 아들 목사님 80kg 좀 되게 해주세요. 한 4, 50kg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감리교회 탑이었어요. 탑. 다른 교단은 모르겠고 감리교회 탑이었는데 몸무게로 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아들 목사님 80kg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장로님이 하는 기도니까 들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들어주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뭐 다 살 좀 한 번씩 빼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 4, 50kg 빼려면 쉽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야만 아마 가능한 그런 목표일 거예요. 제가 한여름에 과로로 쓰러집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40도가 넘는 고열을 견뎌야 했습니다. 항생제도 듣지 않습니다. 침대 시트가 빨갛게 물들 정도로 피가 쏟아져서 급하게 수혈을 하는데 밤새 끓는 고열에 수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썩은 피를 정지하려고 응급투석을 했습니다만 내려가지 않는 고열에 몸 안에 온갖 장기가 다 망가지면서 급기야 열흘째 되던 날 밤에 의사가 그날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선고를 합니다. 심지어 의사는 보고 싶은 사람들 와서 보게 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교인들과 친구 목사들, 후배 목사님들 그 소식을 각기 전달했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온 교회가 온 지방이 기도를 했고
소식을 들은 가족, 선후배들이 병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었는데 전국적인 기도 지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의식이 혼미해져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밤중에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손을 흔들면서 하늘문이 열린다 라고 했답니다. 고요한 새벽에 제 옆을 지키던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기록했던 아내의 간병 수첩을 보여주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너도 왔구나. 너도 있구나.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저를 기억하며 기도하던 그 밤을 건너 다음날 아침 저는 기적처럼 일어난 겁니다.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너간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기도의 줄에 이끌려 그 강을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기적이 되는 눈부신 아침을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기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한 달간의 입원 끝에 퇴원할 때 몸무게가 정말로 80kg대까지, 80은 아니고 80대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아버지의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겁니다. 퇴원에서도 계단 하나도 못 오를 만큼 힘이 없고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사택을 오른 일이 제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앉아서 잠을 자야 했고 30분이라도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근육이 다 빠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니까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한 3년쯤 회복기를 거치면서 겨우겨우 기운을 차려서 3년 만에 아버지 집을 방문했을 때에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거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셨대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기도하는 거 죽을 뻔했구나 이 아들이. 목사님인데 장로님도 아직 계신데 목사님 젊은 나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하나님 영광 아닐 뻔하지 않았겠어요? 에? 그러면서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를 들으실 줄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그런 찬송 아시죠?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숨 쉬는 것도 기도다.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물론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지요. 종살이에 옥살이까지 13년을 엄청난 고초를 거기서 겪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걸하러 왔을 때에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걱정 말라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45장 8절에 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 인간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힘겨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믿어낼 수 있는, 이것을 뛰어넘는 비욘드의 신앙, 그것까지 넘어설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질병을 이겨서게 하고 이 실패를 이겨내게 하고 이 어려움을 견디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에 십자가까지 순종합니다. 그것을 확신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받아들였기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거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뭘 드려요? 뭘 드려요? 대단한 거, 단단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주님이 이걸 받으신답니다. 드려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리든 이왕이 좋고 대단하고 훌륭한 걸 물론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받으신다고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할렐루야.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할렐루야. 야곱의 식구들이 2년간의 팔레스틴 기근으로 양식이 뚝 떨어져서 당장 죽게 되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그 아들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극한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게 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극한의 결핍, 극도의 모자람. 야,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문을 열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 덕분에 온 가족이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으로까지 내려와서 살게 되는 역사를 400년을 살고 400년 만에 200만의 장족만 60만의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흉년이지만 그 바람에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45장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흉년이 야곱 가문에 어떻게 선물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뭐가 됐어요? 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흉년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에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곳에서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질병이, 가난이, 흉년이 재앙이고 불행이고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물론의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은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신앙,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만 처음 봤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의 신앙을 견지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뜨겁게 아멘하고 박수로 한번 받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고 그것까지 이뤄내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에서 허락하신 모든 소망이 말씀과 기도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인데요. 찬송 후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반주 계속해 주세요.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대림평화교회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족한 좀의 삶의 과정들을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고 가난해질 때가 있으며 질병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괴로움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순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오니 오 주여,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신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영광의 삶을 이제 또한 돌려받는 놀라운 시간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섬기는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실패의 상황에서도 가난의 상황에서도 질병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바라며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약속된 주님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